좀 재미있는 이야기, 저는 재미있는데 약간 어처구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 하나 소개하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87년 제가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기 그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월 어느 날이었어요. 그 입학식 하기 직전에 3월 이제 2일 날 입학이니까 2월 어느 날 학교에 제가 미리 구경을 갔습니다. 어떤 곳인가 구경을 갔는데 제 모교인 장신대가 그 서울 광장동 아차산 자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날 한방눈이 왔어요. 한방눈이 쫙 왔는데 그 정문으로 올라가는 그 양쪽에 소나무가 쫙 있는데 그 소나무가 그 눈을 한방눈을 쫙 맞아서 정말 멋있었어요. 진짜 그야말로 겨울 왕국의 모습이 쫙 펼쳐지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지금 거의 뭐 40년이 다 됐지만 그때 그 올라가면서 그 학교의 첫 그 모습, 그 인상이 너무 멋있게 이제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 멋있었던 그 학교에 대한 기억, 그 첫 번째 기억이 그 마지막에 가서 약간 좀 이상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학교 교정을 다 둘러보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안쪽에서 누군가 이제 볼일 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 당연하죠, 화장실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볼일 보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어라? 뭐 이런 소리가 나오지? 그 들어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대로 표현하면 아멘, 아멘.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나 리얼하게. 그래서 아무리 신학교라고 해도 그렇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화장실에서 이 볼일 보는 타이밍에 맞춰가면서까지 그렇게 아멘을 해야 되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점심시간을 이제 앞두고 조금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장실에서까지 그렇게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 정말 신앙이 깊고 훌륭한 겁니까? 아니면 그 아멘의 표현과 적용이 조금 적절하지 못한 겁니까? 나중에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신앙을 올바로 깨우치고 권면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낸 세 통의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두 통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후서? 아니요, 세 통이에요. 나중에 나옵니다. 자, 이 편지 중에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 15절로 22절에는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신앙 용어인 아멘, 아멘에 대한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의 기독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역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앙 용어는 역시 똑같죠? 동일하죠? 아멘인데요. 자, 오늘은 이 아멘에 대한 성경적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배우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아멘에 대한 성경적인 주제 두 가지 간단합니다. 첫째, 아멘은 무슨 뜻이냐? 아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아멘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멘이란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읽은 본문 20절에 아멘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주는 결정적인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예가 된다. 예가 된다. 예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된다. 진실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인데 요거 정말로 그렇게 된다. 진실로 그렇게 된다. 바로 요게 아멘이란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그 성경 사전들을 보면 아멘이란 말에 대해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런 뜻이라고 정의해 놨어요. 자, 그런데 아멘이란 말의 뜻이 반드시 진실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구나. 끝.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신구약 성경 66권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 모두 몇 가지나 나올까요? 17가지나 나옵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아멘이라는 말의 뜻 17가지가 뭐냐? 간단히 제가 쫙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확고히 하다, 견고히 하다. 두 번째, 수락하다, 승낙하다, 허락하다. 세 번째, 기초를 세우다, 뒷받침하다. 네 번째, 지지하다, 찬동한다. 다섯 번째, 서약하다, 서원하다. 여섯 번째, 동의하다, 인정하다. 일곱 번째, 대답하다, 응답하다. 여덟 번째,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홉 번째, 확실하게 그렇게 됩니다. 열 번째, 분명하게 믿습니다. 11번째,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12번째,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13번째,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14번째, 평생 동안 기억하겠습니다. 15번째, 감사를 드립니다. 16번째,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마지막으로 17번째, 아멘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7가지나 되는 아멘이란 말의 뜻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오늘 저녁까지 먹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아멘이란 말 뜻 17가지 중에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고 가장 중요한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아멘. 다음, 감사하는 아멘. 자, 아멘이라는 말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뜻 뭐예요?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 동의하는 아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곧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저기 마지막에 보면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해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님의 뜻은 결코 모순됨이나 어긋남이 없이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100% 그대로 받아들였다. 100% 철저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럴 수 없습니다. 나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와 같은 죽어라, 쉽게 말하면 죽어야 된다라는 그 뜻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럴 수 없습니다. 고개를 저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대로 100%다 받아들였다. 100% 철저하게 동의했다. 100%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동의하는 아멘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아멘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역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하겠습니다. 100% 철저하게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목사를 통해 선포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성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응답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선포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목사가 선포하는 그 설교 그 시간에 그 설교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때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야, 저 목사가 35분, 40분 어떤 교회는 가니까 1시간 동안 설교하더만 그러니까 저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저렇게 고래고래 목청을 높아가면서 그렇게 설교하는데 아이고야, 가만히 있으면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그냥 아멘 해야지. 아니. 목사의 말에 맞장구를 치기 위해서, 목사의 말에 동의하기 위해서, 목사를 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사가 선포하는,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을 하는 겁니다. 목사를 향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을 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목사 들으라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하나님을 향해 아멘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따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설교 시간에 가끔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교우 여러분 이거 정말로 아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설교하는 목사인 저에게 아멘을 표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께 아멘을 표현하셔야 된다. 아멘을 표현하셔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표현한다? 아이고, 굳이 겉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이고, 마음속으로. 겉으로 말 안 해도 돼요. 속으로 아멘해도 하나님 다 아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을 모르시겠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아멘해도 하나님께서 그 아멘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무엇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빨리 하세요. 무엇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신다. 입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신다. 마음속으로만 아멘 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통하여 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아멘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주저하지 말고 아멘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얌전하게, 경건하게, 조용하게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조용하게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절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멘을 표현해라.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예배드린 이 예배 자리에서 아멘을 주저하지 않고 표현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벌써 21년이나 됐네요. 2004년도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그리스도 연합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일입니다. 이 교회는요, 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모교회로 유명합니다. 20년 동안 그 교회를 출석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외적으로는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모교회로 유명하지만 사실 신학적으로는 아주 역동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그 예배로 유명한, 사실은 저도 그냥 참석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참석한 거예요. 역동적인 정말 살아 움직이는 예배로 유명, 미국에서만 유명한 게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회인데, 자, 이 교회에서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의 정신적인 지주로 유명한 분이죠.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제레미야 라이트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옆에 저보다 그냥 거의 2배 이상 체구가 나가는 보이는 어떤 흑인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2층에 저 있었고 1층에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한테 막 산대질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무리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향해 저렇게 삿다질을 하면서 욕을 하나라고 들어봤더니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그 목사님이 전하는 그 설교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교우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 시간에 교우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목사가 전하는 말씀 맞습니다, 아멘, 그 말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좀 어색하죠. 그렇죠? 약간 그 일반적인 모습 잘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아멘, 맞습니다, 아멘, 동의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분명하고 바른 성경적인 모습이에요. 참고로 제가 이건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교회 여러분 중 한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맞습니다, 아멘,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서 이 설교 원고를 잊어버릴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아멘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뭐 일어나시겠다라면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건 제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멘이라는 말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뭐였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연관 구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3절과 갈라디아서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지금 읽은 두 구절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 편지의 맨 마지막 끝 인사예요. 끝 인사. 이건요, 개인에게 보내는 그 편지 서신에 나오는 끝 인사와 달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끝 인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끝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끝 인사를 보면 금방 알아요. 자,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의 맨 마지막 끝 인사입니다. 다 아시겠죠? 모든 교우들이 예배 때마다 맨 마지막에 듣는 뭐죠? 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축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거 하나만 봐도 끝 인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의 연관 구절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끝 인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다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화면. 예. 오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끝인사의 핵심은 아까 고린도후서는 축도였어요. 끝인사의 핵심은 아멘이에요. 아멘. 여기에 나오는 아멘에 대해서 학자들은 잘 들으세요. 앞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로마서 끝인사. 그 다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 가운데 임한다. 갈라디아 끝인.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아멘으로 받게 되면 그 감사의 아멘이 통로가 되어서, 어떤 통로요? 무슨 통로요? 하나님과 아멘하는 그 성도,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연결해주는 영적인 통로가 되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임한다는 그 말씀이 감사의 아멘을 표현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복과 은혜에 대하여 반드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아멘, 여러분이 표현한 그 감사의 아멘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해준 영적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아멘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멘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방금 살펴봤어요. 그렇죠? 방금 살펴봤습니다. 아멘을 통하여, 특히 감사의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특히 감사의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배웠는데,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아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0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저기 보세요. 우리가 아멘하여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표현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표현은 보통 두 가지를 크게 가리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성호를 높여드린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알린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리고 나타낸다. 요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큰 뜻인데, 그런데 지금 읽은 본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은 물론 뭐 넓게 보자면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린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낸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이 본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은요, 잘 들으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요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통의 편지를 썼다 그랬잖아요. 예. 고린도 교회는요,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중에 문제 많은 걸로 치자면, 뭐, 세 손가락이 아니라 첫 손가락이 제일 문제가 많았어요. 아주 가지가지 문제는 다 앓고 있었어요. 예. 이 편, 저 편 나눠져서
서로 싸웠어요. 그리고 신앙적인 교리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또 윤리, 도덕적인 문제도 많아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각종 문제들이 다 모여있는 그야말로 문제 백화점 같은 그런 교회였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이렇게 해결해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권면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전서를 받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네,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도로서의 권위, 사도 바울, 사도로서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사도야? 웃기고 있어. 네,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게 눈물의 편지입니다. 정말 애토하는 심정으로, 애끓는 그런 심정으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이 눈물의 편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성경에 눈물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것만 남아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눈물의 편지를 썼을 때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 첫 번째 고린도전서와는 다르게 두 번째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그 눈물의 편지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해결됐고 고린도 교회가 올바로 서게 됐어요. 자, 그러자 그 모습,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사도 바울이 보냈던 이 눈물의 편지, 두 번째 편지를 받고 그걸 잘 받아들여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그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읽은 본문 20절에 나오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해서 우리가 아멘했다는 거, 우리가 아멘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뭘까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두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에 대한 반응을 가리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네, 눈물의 편지, 고린도 전설은 거부했는데 눈물의 편지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설을 받을 때는 꿈쩍도 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그 다음 눈물의 편지를 받았을 때는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렇다. 더 이상 네 편 내 편 나눠서 따지지 말고 싸우지 말자.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씀 그대로 실천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당시 최고의 환락과 타락의 도시인 고린도 도시에 살면서 음행과 방탕과 부도덕한 모습을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던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눈물의 편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멘,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서 말씀 그대로, 들은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던 음행과 방탕과 부도덕한 삶의 모습을 싹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여 자신들의 삶을 고쳐나간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그 모습, 그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정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고쳐나가고 다듬어 나갈 때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며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모두 아멘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는 아멘, 감사하는 아멘을 날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고쳐나가고 다듬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모두 아멘의 신앙을 꼭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날마다 동의하는 아멘, 그리고 감사하는 아멘, 그 아멘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삶을 고쳐나가고 다듬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